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있죠. 그래서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깨서 밥상에 앉으면 날마다 그런 줄 알고요. 또 뭐 눈 뜨면 출근하자. 그러면 항상 자기가 일하러 가는 줄 알고, 또 차를 운전하면 차가 항상 제대로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항상 묻혀서 익숙하다 보면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때가 있는가 하면 연말 됐다. 그럼 한 해가 가네. 그러면 또 새해가 오네. 그럼 한 해 동안에 안 좋았던 일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뭔가 목표를 이뤘으면 좋겠다. 그때 가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년 집회하자 그러면은 오죠. 근데 한 이틀 하면은 이 새벽에 힘들어 그러고 안 오고, 그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면 한 해 동안 내가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없어져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곱슬머리 돌아가듯이.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중에 진짜 알맹이가 있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겉에 있는 거 피상적인 것만 다루면 나중 가서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책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3부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누가 물으시더라고. 책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다시 제가 확인했는데 1000번의 죽음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들. 1000번의 죽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환자들, 암 환자들이죠 주로. 그들을 돌보면서 나에게 알려준 것, 내가 이렇게 느끼고 생각한 바, 뭐 그런 겁니다 제목이. 그랬는데 그냥 저녁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분이 의과대학 본과를 다닐 때 결혼을 했대. 이게 아주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아마 의사 면허증은 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련을 안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가지고 한 13년인가를 가정주부로 그냥 지냈대. 그래서 나이가 39이 됐는데 그때서 이제 애들도 좀 컸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병원 가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학과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데,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병원에도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가 좀 일하라 하니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뭐 의사도 늦게 됐지만 자격증만 있었지 의사 안 했잖아요. 전업주부였잖아요. 의사 생활도 늦게 했지만 또 호스피스 전문의도 늦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서 암 환자들 말기에 고통받는 게 생각이 나서 근데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고요. 남편하고 집에서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찬성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호스피스가 뭔지 몰라서 의견이 없나요? 그 사람들은 입원해가지고 고쳐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잘 죽도록 돌봐주는 이런 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다 하니까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통증이 심하면 통증 진통제도 줘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사나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온갖 사연들이 다 드러난대요. 부부간에 사이 안 좋은 사람들, 또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또 재산 다툼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심지어 결혼하고 이제 애 놓고 아주 그렇게 젊을 때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나가버렸대. 그래가지고 실컷 살다가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암이 걸린 거야. 중환자가 돼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막 온지 사연이 다 있는데, 그런 사연을 모르면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약 처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안 식구들도 못 해주는 거죠. 싸우는 사람은 병원 와서 싸운대요. 그래 싸운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도움도 주고 이제 이런 거. 그 날마다 출근하면 와서 이거 환자들 돌보고 하다 보면 씨름하다 보면은 환자들 더군다나 보호자들도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요, 이 불평이 많대요. 그건 고달픈 일이죠. 그런데 집에서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 남편이 야 그거 찬성해 반대요. 반대지 당연히. 반대. 아들도 반대. 그래서 왜 엄마가 왜 그걸 하냐고. 에? 엄마 왜 그걸 하냐고. 살리는 의사가 되지. 왜 사람 죽는 의사가 되냐고. 막 그러더래. 그래도 대답 안 했대요. 네 철 없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해보니까 뭐 좋대요. 자기는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좋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있을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이대로 되어지고 그냥 저절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막상 거기서 딱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 장애를 입거나 이러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내 팔 하나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그때 좀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살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나 환란 이런 큰 일을 닥치면 사는 게 뭐지? 세상에 도대체 뭐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울증 전 국민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생활도 어렵지만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이게 오래도록 가니까 힘들잖아요. 막 눌려 있잖아요. 근데 또 막 전쟁도 하잖아. 이 와중에 전쟁도 하잖아. 힘이 뻗쳐가지고 나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당하다 보면 사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15명으로 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겁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하루에 지금 고양지에서 6,000명, 8,000명이 걸립니다. 하나도 안 떨어내보니까. 오미크론이 좀 치사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만성이 돼가지고 뭐 코로나 뭐 가면 뭐 하지 뭐. 그러다 코로나 이 양성 진단을 받았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정부에서 처음에는 막 추적 조사를 했잖아요. 너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막 교회발해서 막 덮으시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코로나가 전철 안에서 걸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 돼요? 하루에 전철이 막 수백만 명이 콩나물 시리처럼 해서 타고 다니는데 거기서 걸린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아무리 추적 조사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추적 조사하는데 전철 탔을 때 몇 시 탔는데 네 옆에 누가 있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그거는. 안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둔감해 둔해져 가지고 뭐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 또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 그래서 장례식 갔다 오면은 야 내가 참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날 되면은 싹 잊어버립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날마다 그러면 다 잡혔을 거라면 직장에. 근데 적당히 잊어버리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잊어버려. 너무 빨리 잊어버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냐면 요한 1서잖아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하게 되고 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나가 이 정도면 뭐 하나님 없어도 그리고 뭐 하나님 계신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은 버림받아서 나는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지. 잘난 척하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너무 쓰러져 가지고
엎어져 가지고는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을 교제하는, 알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에 제일 좋은 거는 여행할 때 같이 가는 거하고 결혼 생활을 같이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여행 갈 때는 여행 파트너가 있잖아요. 결혼 생활하게 되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언약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과 동행, 이거를 잘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 문제야. 내가 왜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답이 있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자녀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친구끼리 하는 말은 아니겠죠. 친구야 그러지 자녀들아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부모 입장이라 자녀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럼 부모는 뭐냐? 나이가 많았지. 앞에 있는 세대잖아요. 자녀는 뒤에 있는 세대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도록 산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요한이에요. 막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순교하고 그랬는데, 이 요한은 나이 많도록 살면서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노인, 이렇게 늙어가지고 정말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또 예수님 제자로서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생존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부모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자녀들아, 애기들아. 교회는 정말 어리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어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들도 막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박해도 찾아오고 이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바가 있죠,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런 마음으로 타일리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보니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요한이 하는 얘기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과 함께 교제. 근데 그걸 하려면은 난 괜찮아, 나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얘기죠.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되냐면 죄 범하는 거 하면 안 돼.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교제가 방해를 받거나 이것이 깨지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그런 얘기는 죄 문제가 개입이 되면 그런 거예요. 죄 문제가 개입이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막혀 있거나 단절이 되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안 돼. 믿는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거 하면 안 돼. 그거 명심해야 돼. 그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과 그 하나님의 법, 그 어떤 계명, 그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계시해 주시거든요. 니들이 적당히 알아서 해. 혹은 막 니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죄인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계시 말씀으로,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성경의 계명,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죠. 또 십계명을 풀면은 백계명이 되고요. 주의를 지켜라 그랬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킬까 할 때 풀면은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제일 간단한 원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에서 너희들이 이거 어기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죄를 지었는데 평생에 큰 두 가지 흠이 있죠.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하나는 인구조사한 사건이잖아요. 그럼 밧세바를 데려다가 막 그 자기 부인을 삼았잖아. 자, 이 죄는 어떤 데 죄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간음하지 마라 했잖아요. 자기 정식 부인이 아닌데 그거 유부녀잖아요. 유부녀를 자기가 왕이라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범했다. 그거는 간음이죠. 그 뭐 7계명의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에요. 다윗의 부하예요. 그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앞에다 세워가지고 갑자기 후퇴해서 죽도록 해라 이렇게 쓴 거예요. 뭐 살인 지시죠. 살인 명령이죠. 살인 명령이죠. 다윗이 죄를 짓는데요. 시험에 드니까 이런 것도 해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좋아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런 시편을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편지 쓴다니까요.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아 앞에 내세워가지고 후퇴해가지고 죽도록 해버려라. 그래서 진짜로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건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자기가 뺏어가고 그 다음에 또 아무 영문도 모르는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이 말 안 하잖아요. 말을 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왕으로서 일을 하면서 자기의 허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뭔가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멀쩡한 척 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건 은폐했잖아요. 거짓이죠, 거짓. 거짓을 계속 하잖아요. 덮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못 보게 비밀로. 그것도 죄죠. 거짓 증거죠. 자기가 한 거를 내놓지 못하고 우리아가 왜 죽었나? 고의적으로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밧세바 사건도 뭐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부인도 있는데 밧세바를 기어이 그렇게 합니까? 신화 중에 그럴 말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입담으로 해가지고 다 은폐시켜버리고. 거짓이죠. 그리고 그 밧세바 사건도 보면은 부인이 자기 있거든요. 근데 왜 남의 유부녀를 꼭 뺏어가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중할 때 그랬어요. 당신이 이런 죄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비유를 하죠, 비유.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다고 집에.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양을 잡는데 자기 집에 양이 있다니까. 그럼 자기 집에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집에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했대.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꼭 필요해서 이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쓸어 담아가지고 자기 그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욕심에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십계명 탐내지 마라 했죠.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남의 유부녀를 뺏어오는 거는 절도고 탐내는 거는 10번째 계명이고. 그러니까는 뭐 여기 보면은 인간에게 해당하는 거 그거 다 사실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간음, 살인,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니까 남의 아내도 막 강탈해서 뺏어오고, 그 다음에 만족하라 했더니 자기 욕심 채기 위해서 막 가져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죄라 그거죠, 죄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범하지 말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아침에 어디 나가려고 하면 세수는 하고 한번 거울은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는 죄구나, 이거는 죄가 아니구나를 우리가 항상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혈당 그 좀 관리하느라고 이제 항상 보면은 만약에 그 콩팥, 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소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그래서 써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심각하게 생각을 못해요. 라면 하나 먹으면 뭐 그건 한 2,000 그래가지고 하루에 소금 다 들어가는데 모든 음식에는 거의 소금 들어가니까 과다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 범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의 섭취량 중에서 이게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는데 좀 관심 없이 보면 평생 봐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갔지? 이게 당이 얼마 들어갔지? 그게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유 같은 거 몸에 굉장히 좋은 거의 완전 식품 아닙니까? 계란이나 우유가. 근데 우유만 하더라도 유당이라고 당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은 우유 먹는 거 절제시키고 하루에 뭐 100에서 얼마? 200 정도? 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억제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유가 당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우유 같은 경우에는 100ml로 보면 100ml, 1000ml를 사더라도 표시는 100ml 이렇게 표시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전체 자체를 다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100ml로 보통 써요. 그러면 일반 우유들이 탄수화물 8g인가, 당 8g인가,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지방하면은 한 탄수화물 5g, 당 5g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 5g은 높은 거예요. 근데 그 보면 알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이고 이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합류 하는 거 있죠.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 옛날에 그냥 대부분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거 벌금 물린다니까. 벌점, 법 처분한다니까 한 번은 쓰고 가라. 예. 한 번은 쓰고 가라 그죠.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도 쓰고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가라. 횡단보도 빨간불이라도 사람들이 막 뛰어들거든요. 횡단보도 파란불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서야 되겠죠. 예, 보고 사람이 없으면 갈 수는 있죠. 이게 일단 간에 무조건 쓰라고요. 막 돌지 말고. 그래서 사고 많이 나요. 버스 같은 거 대형 버스들이요. 그냥 샥 돌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럴 거예요. 차가 크니까. 그럼 막 쉬어버리면 사람 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어도 몰라요. 법이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강화시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법을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단속하게 되면 이렇게 벌금 물고 하니까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무조건 서서 가야 되겠다. 잘 안 된다니까요. 습관이 돼가지고. 없는데 싶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뛰어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서라. 네, 고속도로도 달리는데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1차선은 추월선이라 하잖아요. 그죠? 2차, 3차 이렇게 있으면 1차선 추월선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랐거든요. 1차선을 추월할 때만 쓰고 2차선으로 돌아가야 돼. 알긴 알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1차선으로 들어왔다가 추월을 해서 계속 달리면 안 된다 그거지.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할 때 뭐 2분인가 3분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1차선 쫙 가면은 그냥 간다니까요. 막 계속해서 간다니까요. 그게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아직도 좀 미비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강화시켜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또 있더라고. 그러면 하루하루가 법이 요구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확인시켜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근데 내가 살아보니 그리고 지금 교회 형편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바로 죄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안 한다는 거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계명을 한 10번, 100번씩을 외워야지 안 하겠죠. 그리고 살인이 뭐냐? 음주운전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하겠지. 한 번쯤 안 걸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계명을 항상 보고 확인하고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걸 멈출 수 있는 거죠.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온전히 주의를 지키라 했잖아요. 주일이 1시간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주일입니까? 일은 데이인데 데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주일은 뭐냐면 그냥 시간입니다. 2시간. 주일을 지켜라 했지 2시간을 지키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계명을 보면서 자꾸만 돌아서야 되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탐내지 마라 그랬으면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도 참 그냥 만족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오면 와서 막 노래 교실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뭐 발도 씻겨주고 그 음식에서 와서 나누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픈 거에 몰입하다 보면 더 아프거든요. 내 아픈 거에 몰입하면 더 아파. 그러니까는 뭐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또 오늘 만족한 게 뭔가 그거를 하는 거지. 그걸 도와주는 거지. 스스로 못 하거든요. 스스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일어나서 화장도 하게 되고 뭐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지만 또 어떻게 보면 거기는 굉장히 비로소 웃음을 찾은 사람들 그 가운데도 웃는 거 그런 역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서 만족이 뭐냐 할 때 이거는 아니지 하고 싶으면 거기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죄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눈을 뜨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몰라? 내 하는 대로 해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 두 번째로 죄는 뭐냐 할 때 죄는 우리 양심에 그 어긋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양심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슴 깊은 곳에 찌르는 게 있어요. 찔리면은 이거는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첫 임금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한 거에 대해서 막 하죠. 번제 드리지 마라 했는데 제사장이 번제 드리는 거지 왕이 번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핑계를 댑니다. 늦게 와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왜?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더니 그 기름진 소와 양들을 뒤로 빼돌렸잖아요. 다 쳐서 진멸하라 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은 먹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 되니까. 근데 핑계할 때는 뭐라 합니까? 뭐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했어요. 이러고 또 핑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야 되지 왕이 왜 번제를 하냐? 그건 안 되는 법이고요. 근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항상 남의 탓합니다. 아담, 하와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자꾸 하라던데요. 아담 너는 왜 그래? 아내인 하와가 먹으라는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뭐예요? 이게 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불화살 맞았다고. 그 양심이 깨지고 마비된 거지. 그거 바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비교적 깨끗하게 닦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느끼는 거예요. 누가 꼭 이렇게 막 고지서가 날라와서 왜 당신이 이렇게 벌금 물어?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깨닫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딱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왕 꾸짖어냈어요. 당신 말이야 소와 양을 꼽을 쳐놓으면 되냐고 다 쳐서 진멸하랬더니 그러니까는 그때
사울이 이제 내가 제사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고 제사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따라서 합시다. 제사보다 귀한 것이 순종이다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소와 양들의 소리가 안 들리냐고. 요거 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왜 염소 소리 나고 양 소리 나고 소 우는 소리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쳐서 진멸하라 했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들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하라 하니까 명백하잖아요. 니네로 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죄죠. 근데 그 양심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배를 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배 밑바닥에 제일 깊은 곳에 가가지고 잤지. 참 이렇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은 되겠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가서 배표를 끊으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 니네라 가라 했는데 안 가. 그래 돌아서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배를 탔으면 어떻게 돼? 배를 탔으면 가면서 이거 그래도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니네라 가라 그랬는데 내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 이런 생각 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완전 범죄죠.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도 나를 못 찾을 거야. 내가 여기 꼭꼭 숨어 있으니까.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러고는 자고 있으니 이 양심이 어떻게 돼? 자는 거지.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불편할 때 돌아봐야 돼요. 양심 불편해 돌아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할 때 제일 우리 깊은 곳에 갖다 놓은 이 하나의 그 검사기,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게 뭐 코로나 하면은 양성 뭐 뜬다며 이렇게 줄 나온다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걸린 사람들이고 걸린 사람들 다 알아. 코로나 걸렸다 줄 뜬대요. 반응. 그게 검사기예요, 검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쫙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이게 좀 비양심적인 거야. 혹은 신앙의 양심상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즉각 멈춰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은 더 악질적인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살인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럼 막 연쇄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먹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께 죽는다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은삼십을 받아왔잖아요. 그러고는 6월절 만찬하는데 또 앉아있잖아. 안 그런 척하고. 예수님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양심이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까? 돈까지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갔다가 넘길 기회만 찾고 있는 그 양심의 찔림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다. 이 죄가 그냥 거기에 덮어쓰게 된 거죠. 가룟 유다 그래서 안 된 사람. 자, 세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아닌데 우리 자신이 내 마음대로 휘두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휘두를 때 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그거 욕망이에요.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날뛸 때 보면 진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날뛴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영생하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영생하라 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딱 하지 말 거 있어. 그건 뭐냐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 선악과 손을 댑니다. 다른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꼭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듯이.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 있죠. 자율권.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 뭐 흉악하게 뭐 가서 해치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으니까 따로 삽시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자율주의. 그게 이제 이 죄죠.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선악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하나님 뭐라고 말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잘못된 이 욕망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 뭐하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입장 아닌가? 알아서 하시라고.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 결정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데 인간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 머리 위에도 더 올라오는 거죠. 내가 보니까 비슷한데 뭐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니까. 나도 그런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야망, 잘못된 이게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뻥 터집니다. 그 터지고 나서 인간의 본 모습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거기 흙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티끌이란 뜻입니다. 티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큰 티끌은 보이겠지. 작은 티끌 안 보여. 그러면 티끌을 저울에다 올리면 저울의 눈금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저울 안 재봐요? 좀 재보세요. 정상에서 넘어가서 약간의 비만이 있다 그러면은 정상으로 오세요? 저울에 올라가 봐야 되잖아. 저울에 올라가면 적어도 우리는 몇십 킬로가 나온다니까. 근데 그 1kg 빼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등치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 얼마 안 되는 인간이 그 거짓된 야망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본 모습이 눈금 하나도 안 돼, 저울에. 먼지, 티끌 하나야.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40kg 없죠? 권건사님도 40kg 좀 넘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런데 보통 막 50kg, 60kg, 70kg, 80kg. 우리는 그건 줄 안다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힘이 있는 줄 안다니까. 근데 실상은 티끌밖에 안 돼서 저울에 올리면 눈금도 안 보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먼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이생의 자랑, 잘난 척. 막 이거가 그냥 우리 삶에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날뛰는 모습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랑. 도무지 남들보다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낫다고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명품은 많이 안 만들어요. 명품을 들고 다녀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명품 브랜드는 많이 안 만들어요. 청와대 영부인이 엄청나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냐?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엄청나게 심하게 그것 때문에 막 욕받거든요. 말 안 해,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고 사진이 있어가지고 진짜 사람들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부인 여사가 입었던 옷 막 사진 찍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수집하니까 몇백 개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지금 대답하라. 그러니까 안 하니까 지금 계산하고 있대. 기다리세요. 그러고 막 사진 확대하면 이게 어떤 물건인지,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말을 안 하니까, 안 보여주니까. 근데 입고 다닐 때는 막 다른 거 막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이, 명품은 공장에서 찍으면 명품이 안 돼요.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공장에 찍어내가지고 대량 공급해 버리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거. 명품을 싸게 팔면 안 산다니까요. 조금밖에 안 파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짝퉁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을 하지. 그러니까는
이거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명품이라고, 짝퉁이지만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에 말도 못해. 사람이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자다 보면 깨기 싫고, 그런 거야. 잘 통제가 안 돼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더 편한 거 하고 싶고, 끝도 없어요. 안목의 정욕이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우리에게. 그런 정보들이, 그런 물결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거기에 다 노출돼 버리면요,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물들어 버린다니까. 물들어 버린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드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오는데 사람들이 멈춰라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재밌는데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던 대로 하자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 바로 죄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그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멈추려고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실은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과자나 혹은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거 있잖아요. 야, 그게 잘 그만 먹어야지 끝이 안 나. 맛없는 거는 자동으로 끝나죠. 에이, 맛없네, 그 숟가락 놔버립니다. 근데 달달하고 맛있는 건 뭐냐면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새우깡 떨어져야지 끝장나지 그냥 끝장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질 말아야 돼. 한번 입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내가 안 돼야 되겠다. 양심이 그러니까 안 돼야 되겠다. 뭐 이게 내 세상에 있던 풍조 때문에 휘둘려서 내가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막아내기 바빠. 그래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공격이라고. 근데 막으려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이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해. 그러니까는 나쁜 습관을 끊는 게 맞는데,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좋은 습관을 빨리빨리 길러야 돼.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나쁜 습관이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막 나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마당에 내려와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집에서 피우면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거 막 이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저 구석 가서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 끊어요. 근데 담배보다 더 좋은 걸 알게 되면 얘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반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오늘 좀 날씨 쌀쌀해요. 해는 났지만은 바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뭐 고등학생 정도 혹은 청년 이런 아이들 보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 여자 20대겠지, 20대. 예, 정말 에너지 많은가 봐. 예,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무슨 옷을 그렇게 헐겁게 입고 다니는지. 야, 요 오늘 좀 쌀쌀했잖아요. 지금 쌀쌀합니다. 지금 한 6도, 7도입니다. 근데도 그냥 저는 못하는 옷을, 얇은 옷을 입고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너 죄 짓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통제 잘 안 돼요. 가둬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가둬놔도 얘는 거기서 게임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에너지가 넘칠 때는 가가지고 그냥 한 달리기 30분 하라고 그러고, 그게 낫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땀을 쏟아놓고 와서 진액이 빠져야지 게임할 힘이 없지. 예? 뭔가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고 아무리 그래도 잘 못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좋은 친구를 사귀면은 얘는 끊어지겠지. 좋은 친구를 사귀면 나쁜 친구 자동 청산이 되잖아요. 근데 나쁜 친구를 어떻게 끊을까라고 생각하면 잘 못 끊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뭘 해야지 이쪽으로 안 가고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된다.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거를 설정해야지 비로소 이제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해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게 문답의 첫 번째입니다. 사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너의 즐거움이 뭐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고백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적 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고 죄에 걸려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예배죠. 예배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어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러다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정해서 드리죠. 그런데 주일날 정한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공예배로 해놓은 것이 저녁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자고 하는 공동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공예배, 공동 예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팍 젖어들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계명도 보이고, 그게 돼야지 자기 양심의 소리도 듣게 되는 거. 그게 돼야지 이거는 세상의 유행과 풍조구나, 이거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거짓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표대, 우리의 바라봐야 될 시선, 그거를 똑바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밖으로 좌우로 치우쳐서 빠져나갈 일은 별로 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막 끌려오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제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게 있어야지 즐거운 거예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 이거는 뭐 먹지 못할 너무나 막 이렇게 딱딱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지 않아요. 기도는 입이 안 떨어져서 나 못하겠던데, 기도가 즐겁죠. 입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대화 안 하면 힘들지요. 다 갈라서려고 작정했나? 부부 사이에 대화 안 되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자식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말하지 말자고, 편하게 살자고. 그러니까는 말되는 거는 집에서 키우는 개밖에 없습니다. 신기하더라고. 부부 사이에 말은 안 되는데 개하고는 말을 하고 자식하고는 말이 안 돼요. 어릴 때는 말 되지. 좀 크면, 머리 크면 안 돼 버려. 그러면 누구하고 말합니까? 개하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기해. 개가 높아진 건지 사람이 낮아진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개가 여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요 길 막 지나가는 산책로의 벤치에 부부가, 올해는 못 봤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면은
큰 개예요. 큰 개. 제가 그 개 종자 이름을 모르겠는데 큰 개예요. 그걸 데리고 와서 벤치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털갈이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래서 막 눈치 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이에요? 뭘 봐요? 뭐 이런. 그러면은 그거 개털 거기다 묻으면은 그 다음에 와서 앉는 사람은 뭐예요? 개털 묻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가족이지만 남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개도 개털이 무슨 가족인가? 개가 가족이지. 털이 꼬리 흔들고 그래요? 털은 뽑혀놔서 버리는 쓰레기지.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막 말을 한다니까. 뭐 아들 딸 막 하잖아요. 우리 딸내미. 그래서 한참 가다 보면은 쫄랑쫄랑 개가 막 찾아오고. 신기해. 근데 우리 기도가 어떠냐? 기도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달콤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즐겁죠. 기도 시간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기도 시간은 달콤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아멘. 왜 또 성도의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만나면 기쁘죠. 왜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좀 안심되잖아요. 우리가 통할 때 뭘로 통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오면은 한 가족처럼 느끼잖아요. 그게 안 되면 아직도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술 마시러 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는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하고도 모여가지고 막 한잔하고 막 놀고 춤추고 막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건 못하지. 하나님 백성들이 좋고 편하고 말이 통하고 느낌이 통하잖아요. 아멘? 그러고는 그런 그 성도의 교제를 즐겁게 누리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아이들은 한 10년이 되면 키가 쑥 커버려가지고 독립해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그냥 성장이 되나요? 먹어야지 되지. 그래서 골라서 잘 먹어야 된다니까요. 나쁜 거는 먹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고. 가급적인 나쁜 거는 줄여야 돼. 나쁜 거 줄여야 돼. 그래서 야채, 채소. 혈압도 좀 있어요.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혈당이 좀 이렇게 높아. 안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혈압이 또 쑥 내려가 없어졌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식사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토마토 같은 게 좋다요. 나트륨을 많이 없애잖아요. 그리고 토마토 자체 굉장히 좋은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를 아침 저녁을 먹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혈압 몇십이 그냥 없어졌어요. 약은 드시는데 이성봉장님 한번 해보세요. 토마토하고 양파하고 해가지고 올리브 기름으로 살짝 이렇게 익혀가지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한번 드셔보세요. 안 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양육해가지고 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이면 완전히 성인이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데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냐고. 오히려 막 퇴행성이 돼가지고 베이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신앙의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커가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자, 요한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이 묻히지 마라. 정말 인생이 무엇이고 신앙생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은 일단 죄를 범하면 안 돼. 죄란 무엇인가?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양심을 어기는 것이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를 하는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게 죄야. 그거 하지 마라.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을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오게 되면 사실은 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 잘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생활에 성장이 있어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계속 우리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는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을 더 많이 확대, 강화시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언약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